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항상 고백하는 것. 예수가 답이다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이 짧은 한 문장,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많은 상황과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묻어두었던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예수가 답임을 붙잡고 이 시간 예수가 답임을 확인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린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함을 고백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이 말씀을 각인할 때 이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승리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하고 기뻐함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 증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필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것으로 충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성령으로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충만하게 벌길 원하죠. 또 지식을, 명예를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며 그 충만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모든 인류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또 돈이 많으면 충만하면 괜찮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불안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명예,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충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구나. 다른 충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을 알고 소유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램을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영화에 보면요,
깡패들이 나오죠. 깡패 영화들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깡패 영화들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깡패 영화 보면 거기에서 조직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된 사람은요, 자기들과 같이 범죄죠, 범죄. 자기들의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합숙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주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깡패들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깡패들도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가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고 지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에게 칼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위험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차원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를 두고 마귀의 속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필요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을 충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을 충만으로 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11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외모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뭐 썩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가룟 유다가 특별히 못생겨서 예수를 팔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 제자들과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나누어졌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더 이성적이고 또 도덕적이지 않았을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 헌금을 맡아야 잘 이루어질 거야, 투명하고 잘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더 도덕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지적이고 더 외적으로도 더 수려했던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그러한 외적인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와 지식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급한 승질 때문에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꾸짖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죄나 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물론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역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결과는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고요. 베드로는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순교와 자살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차이냐? 후회와 회개의 차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집합도 없어요. 그들의 후회와 회개는요, 겹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끝났다 라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없다, 나에겐 기회가 없다, 나에겐 이 이상이 절대 없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버리고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 후회 가운데 자신이 내린 결정, 그 후회 가운데는 소망도 없고 또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정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안타깝냐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실패를 하면요, 그 청년에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라는 낙인이 찍혀서 다시는 재기하고 다시는 뭔가 도전해 보려는 노력도 없고 사회에서 그러한 도움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도전하고 창업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큰 유익과 스펙이 되어서, 그래, 이런 도전을 했어?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나라의 그러한 분위기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창업 도전하려고 합니까? 서울대 나와도 공무원 하려고 하는 요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특별히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후회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 후회로 가득하게 역사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후회의 생각으로 가득 역사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느낌도 후회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역시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 헛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확신이 있다가 그것도 내가 언제 바뀌어버릴지, 언제 낙심할지 모르는 그러한 생각과 느낌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영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붙잡혀서 날마다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는 후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후회 아닌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후회라는 단어 역시도 속이고 방해하여서 회개다 하면 어떤 대상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눈물로 이렇게 싹싹 비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참된 회개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회개라는 단어 역시도 왜곡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싹싹 비는 거. 뭔가 일일이 다 고하고 싹싹 빌면서 내가 수백 번 절을 하고 내가 애를 써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회개다 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그 마귀의 역사, 이 단어를 바꾼 마귀를 우리는 분명하게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로 달려 나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도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회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싹싹 빌면서 고해성사하듯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달려가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고, 이 회개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도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기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 값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으로 회개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도마, 많은 제자들 실수와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은 후회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회개 가운데 주님을
품에 달려 나아가고 안기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배신했지만 주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믿음의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이러한 회개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회개의 고백.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고 주께로 달려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순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 좀 더 잘할 걸, 뭔가를 더 해볼 걸, 이런 후회를 가득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내가 더욱더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이 코로나 중에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욱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쳐서 도전하고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주님의 지혜로 이루어 보겠다. 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젊을 때 뭔가를 더 해볼 걸, 이러한 후회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젊은 청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젊은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회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연약해, 마귀가 참수합니다.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네가 뭔데 예배에 나가? 네가 뭔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네가 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참수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당당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당당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품에 안기는 예배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만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 충만이 없어요. 참된 충만, 영원한 충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지만 우리는 참된 충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믿음의 사람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의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삶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후회하고 또 탄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구나. 생명의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내가
이 시간 충만받지 못해 나아가서 세상에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소홀히 하고 예배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레마로 붙잡아서 그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품에 안겨야 되겠구나. 이 예배 자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자리를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과 세상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없어.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로 충만하면 넌 행복할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사기치는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육신,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분별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야기해요. 네가 무시당하고 너가 힘든 거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명예가 없어서 그래. 네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돈 많이 벌으면 너 무시 안 당하고 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도 역시도 마귀의 속임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행복이 없고 그것으로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요즘에 그 어느 시대보다 돈이 많은 시대예요. 코로나를 이유로 전 모든 나라들이 돈을 프린터로 돈 찍어내듯이 막 돈을 막 찍어서 풀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이 가장 많이 풀린 시대에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 자산이 폭등한다 할지라도, 집값이 최대치로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석박사들이 많이 나와요. 명문대학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불행과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날마다 마귀의 속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속임, 이 돈, 명예, 지식, 세상의 가치, 이 정도 수준으로 살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축복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자화상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임금 마귀는 우리를 속일 뿐이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했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답례품에 물통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물통 앞에다. 사람들이 물통을 받아서 당연히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이제 채워서 먹겠죠. 물 받으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답례품을 준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네가 지금 마신다 할지라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참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목마름을 쫓는다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술로 채워보려고 한들 그 술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오히려 더 공허함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정말 배우는 것을 놓지 않고 평생 배우고자 하는 모습, 평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일하는 모습, 노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이 목마름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갈급함을, 이 공허함을,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께 돌이켜 달려가 안기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 돌이켜 예수께 안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누림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고 참된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기쁨,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예비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예수께 돌이켜 주님과 안겨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음성으로 보이고 들리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인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달려나아가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풍성함의 누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이루어 놓으심을 묵상하며 감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구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구나. 우리 가운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병났고 해결되고 달라는 기도보다 더 최고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지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요, 내 필요를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종교, 절에 가든 이슬람 종교에 가든 거기에 기와장에다가 우리 자녀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돌이키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주님께 안기는 기도,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의 의를 위한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확인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떠한 역사, 어떠한 삶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기도, 정말 주님께 달려나아가 품에 안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승리,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 축복, 승리,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보시고 다 아시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마귀, 사단, 귀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상하며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세상 지식처럼 머리에 쌓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심겨져 각인돼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최고의 기도,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나라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세일을,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